오늘은 이 민수기서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또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인 발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죠. 모압 왕 발락이 거듭하여 초청하였을 때 이것에 응하여서 길을 나섰던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사건도 나왔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술사인 발람에게 거듭해서 정확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발람은 결국 이 모압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한 600km 정도, 650km 정도를 내려와서 지금 모압 땅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때 발람이 오길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압 국경, 경계적인 아르논 강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르논 강까지 나아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국왕이 국경까지 가서 맞이한다. 완전히 국빈 대접이죠. 또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환심을 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확실히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이토록 한 부족 국가의 왕이었던 발락이 지방의 그냥 술사, 영매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발락 왕,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나 돌아보는 어떤 투영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발락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볼 때 먼저 그는 이 나약한 인간을 참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의 변경 끝인 아르논까지 가서 발람을 맞이했었죠. 이것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뭐냐면 지금 발락이 굉장히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조급했고 또 발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모습입니다.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탁월한 주술가인 발람의 저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한계가 너무 분명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6편 3절, 4절 시편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먼저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더 이상 찾을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과 방안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할 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단지 나의 문제의 해결,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 나의 문제에 관여해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얻고 또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발락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볼 때, 발락은요, 물질과 권력의 힘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사 22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거 뭐냐면 이제 그를 국빈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하지 않았냐. 아무나 보내지 않았고, 두 번째는 고관들을 보냈잖아요. 장관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단지 술사에 불과한 그에게 그를 엄청 높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한 번 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상승했고, 그런 이 발락에 계속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는요, 물질이면, 권력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 그것은요,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계속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좀 해봤지만, 그걸 하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어느 일정 수준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밭, 재리나 물질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은 그 이상을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권력, 돈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장로라는 분이 그런 걸 보았고, 안수집사라는 분이 그런 것을 보았어요. 세상도 어떻게 말하냐면, 유전무죄, 부전유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는 신앙인들까지도 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조차도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물질이 또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일까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가 넓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죠. 물질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과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로 아름다운 무덤과 묘비를 새길 수는 있지만, 세울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혹시 우리 안에 발락과 같은 모습, 발람과 같은 모습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 정함 없는 재물이나 연약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주의 보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신앙인은요, 어정쩡한 태도, 즉 중간지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한번 더 갈까요? 38절 시작.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대충 이 말을 듣고 읽으면 마치 발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정치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답변. 지금 발람은요, 하나님과 발락 두 사람 모두를 둘 모두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가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저주하러 모압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 이상 그분의 뜻을 거여갈 수도 없다는 의미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발락은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다는 것이죠.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도 미움을 사지 않고 발락에게도 나중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발락이 주겠다고 약속한 물질과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고 양다리 걸친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 발람은 물질과 하나님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에게 던진 예수님의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던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물질을 갖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였지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소유도 유지하면서 영생도 얻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거나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람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주 비열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뭐냐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올 때 이런 일을 당했다. 난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 당신도 축복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당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당신은 결국 축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던 거예요? 발락이 자기가 이것을 하란 대로 수행했을 때 그에게 줄 물질, 그죠? 그게 신분 상승, 이거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을 전했어요. 애매하게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이라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결국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행동이고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애매한 것이라 하십니다. 애매한 것이라 하세요. 차거나 뜨거워야 합니다. 이해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발락과 발람과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휩쓸리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던 그 장로님은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미래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미래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분명한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애매하게 알아서도 안 되고 애매하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을까입니까? 뭐예요? 답은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람처럼 양다리 걸친 모습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를 짓고 살면, 네가 타협을 하면 좀 아는 거 아니니? 네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면 좀 힘들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렇게 살면 정녕 죽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식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분명히 먼저 하나님 아는 사람 기로서 한 사람의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이런 분명한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